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 더하기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전해보고 싶은데, 수능이 이제 한 4일 남았죠. 오늘은 특별히 대학부에서 수능 본 친구들, 고3 친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귀한 분이 오셨는데 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한 분이 누추한 분이 또 귀한 곳에 오셨는데, 우리가 고3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 같이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천천히 꽤 고민하고 이 본문을 선택했어요. 저는 이제 수능 보기 한 일주일 전에 한 10일 전쯤에 PC방에 가서 이제 밤을 샌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거의 이제 그때 더 공부해도 이제 못 하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던 친구들이라서 같이 한참 이제 디아블로 2라고 잘 모를 거예요. 악마들을 때려잡는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악마들을 열심히 때려잡더니 결국 저는 지금 전도사로서 또 성령을 방해하는 존재들과 싸워가는 존재가 되었네요. 아무튼 친구들과 함께 할 것 같던 그 시간들을 나만 왠지 따로 공부하고 따로 빠져 있는 것이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소외되는 것이 싫었었고 혼자 뭔가 한다는 것도 이제 싫었었죠. 그러면 소외라는 말부터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느 그룹에서부터 따돌림 받는 것을 이제 소외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소외라는 것이 상당히 학교에서는 문제가 많았고, 특히 일본 같은 때는 이지메라고 해서 심하면 학교에서 자살까지도 하는 그런 이제 소외 현상이 그저 학교에서 어느 그룹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큰 문제로 일어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점점 변하면서 이제는 그룹으로부터 소외가 아니라 자발적인 소외. 나 혼자서 해보겠다는, 나 혼자서도 괜찮은, 오히려 혼자가 더 편한 듯한 세상으로 이제 가고 있죠. 여러분, 이런 종류의 영화들, 또 아싸라는 말이 요즘에 많이 유행하듯이 이제 나 혼자 좀 뭔가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 세상을 좀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뭔가 한다는 말 중에 우리 혼밥이라는 게 있죠. 혼밥. 혼자서 밥 먹는 거. 저는 이 혼밥이라는 걸 정말 잘 못하더라고요. 혼자서
집에서 뭔가 밥 해 먹으려고 하다 보면 좀 밥을 하기보다는 뭐 데워 먹고 아니면 뭐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하던데, 이런 혼자서 하는 것도 이게 뭐죠? 그 레벨이 있더라고요. 혼자서 하는 것에 대한 레벨. 제일 낮은 게 뭐죠? 레벨 1. 편의점에서 밥 먹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제일 높은 레벨 8이 여러분 고깃집에서 혼자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상당히 이제 레벨이 높은 거죠. 혼자서도 혼영은 혼자서 영화 보기, 혼행은 혼자서 뭐죠? 여행 가기. 이제 혼자서 하는 것들. 저도 작년에 약간 혼자서 그 베트남에 한번 여행 가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뭐 혼자서 뭔가 해본다는 것이 이제 요즘 이제 트렌드죠. 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도 때로는 혼자서 해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돼서 더욱더 이게 좀 많이 심해졌죠.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 혼신.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제 혼자서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죠. 신앙을 혼자서 하고 교회를 필요치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짧게 세 가지의 특징들이 있는데,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첫 번째는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우리가 말씀은 잘 읽으면 되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잘 만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여동생도 이제 약간 그런 부류인데,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교회를 가냐? 혼자서 말씀 보고 혼자서 인터넷 보면 훨씬 더 좋은 말씀들이 널렸는데, 좋은 신앙의 그 조언들이 널렸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두 번째로, 교회는 다니는데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잘 포함되지 않는데 어른들, 장년들만 해도 이제 큰 교회,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고, 공동체 생활은, 목장 생활은 빠지는. 그러니까 교회에 내가 소속감이 없이 예배 생활만 하고 있고 그 외로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이 없는 사람, 교회에 속하지 못하는 두 번째 사람이죠. 세 번째는 교회에 등록하고 모임에도 잘 참석하지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렇게 하지만, 때로는 인간관계, 과거에 너무 마음을 열었던 어느 친구로부터, 어느 정도로부터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함부로 다른 친구들에게 막 이야기하면서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교육자로부터 내가 뭔가 상처를 받았던 그런 분들은, 그럼 또 그런 친구들은 내가 교회에 다니지만, 뭐 고등부에 있지만, 반에 있지만, 때로는 반별 모임에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죠. 교회에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속하지 못한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서 2장을 말씀을 가지고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것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개인적인 구원이죠. 그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우리 빨간색 글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인 공동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그 세 가지의 단계는 우리 빨간색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 이전에 우리는 완벽하게 남이었다. 구원의 부르심, 세 단계 중에 첫 번째는 구원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으로 구분된 사람과 할례와 율법이 아닌 사람으로 구분된 이 두 종류의 사람,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와 이제 이방인들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 이들은 항상
자기는 할례와 율법으로 사람을 구분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 저 율법 없이 살아가는 자라고 이제 서로를 갈라놨었죠. 근데 에베소서의 바울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랬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로 있었지만 그들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럼 할례 받지 않은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우리에게도 꽤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도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지만 그 부활과 성탄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나에게 어떠한 소망이 되는지에 관심이 있었지, 그것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발견 못할 때도 있었죠. 여호와 로이를 제가 작년에 처음 대전에 와서 본 것이 여호와 로이였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때 그 자리 그곳에서 우리가 저도 잘 모르지만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많이 먹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가득 채웠는지,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관계 없다라는 것은 생물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무 관계 없던 사람. 그러니까 내가 죽어 있고 죽은 사람이 아무리 산자를 향해서 손을 뻗고 이야기를 해도 닿지 못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다라는 것은 그분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분과 연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죽은 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도 죽은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도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누듯이 우리를 서로를 나눠요. 그리고 서로 간에 담을 계속 쌓아 올립니다. 피부색의 담을 쌓고 학력의 담, 학교의 담, 지역의 담, 그리고 반의 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기 유익에 따라 뭉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받아주지 않으면 마음에 금이 생기잖아요. 모든 공동체와 사람들이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고 갈등을 느낄 때도 있어요. 가족 간에도 끊임없이 갈등을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친척 간에도 이제 보지 않는 사람들은 많고, 형제들끼리도 부모 재산 가지고 다투다가 법원에 간 이야기들, 그리고 부모가 자기 요구 들어주지 않는다고 때리고 폭행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국 사회에서 흔하게 듣게 되죠. 그림에도 나있듯이 성경의 첫 살인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인 가인의 이야기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서로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는 서로 내 탓이 아니라 저 사람 탓이라고 나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멀어지게 되었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완벽하게 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여정의 그 두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화평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화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라고 이야기하는데, 헬라어에서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이요. 이전, 그러니까 그러나는 뭐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가 달랐지만, 그러나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달랐던, 서로 원수됐던, 서로 반역자였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 피는 하나님과 화목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율법과 그 할례도 무너뜨리며 화목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무엇으로?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네, 예수님은 이제 그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죠. 여러분 친구들, 우리 화평케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릴 뿐만 아니라 분열했던 사람들을 새로운 모임으로 부르게 하신 거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해서 그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럼 믿지 않았던 때와 완전히 다르기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너도 나도 없는, 어떠한 담도 없는 인종, 색깔, 남녀 뭐 어떠한 담도 없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이 사진은 우리 고등부를 격려하기 위한 대학부의 좀 그다음 이제 얼굴을 괜찮은 친구들을 모아서 이제 격려의 메시지를 준 건데, 격려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이제 맛배기고 좀 이따가 제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부서는 대덕 한빛교회 대학부입니다. 대학부. 하지만 그 대학부가 왜 고등부를 격려해 줄까요? 그냥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무런 벽도 없다라는 거예요. 대학부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부의 입장에서 얼굴도 모르고 관계성도 없고 또 이 친구들이 대학을 뭐 가려고 하는지 뭐 포기를 했는지 잘 모르는 이 친구들을 뭐 격려가 될까 생각을 하겠죠. 격려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격려가 될까? 괜히 더 뻘쭘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격려를 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을 다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는 몰라도, 마음은 몰라도, 생각은 몰라도 예수님 안에서 그 길을 걸어왔던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걷고 싶으니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꽤 오랫동안 현장 예배를 고3 친구들은 마음껏 참여하라는 그 얘기를 고1, 고2 친구들이 고3에 대한 특권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어느 누구도 그런 벽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단지 조금 더 자유롭게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자리에 이제 있으려고 하는 친구들을 이제 부르는 것뿐이죠. 우리 안에서 어떠한 벽도, 어떠한 특권도, 어떠한 더 챙겨주는 것도 사실은 없어요. 우리 안에서 누구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종이었던 그 모든 개념이 다 사라졌고, 누구는 외국인이고 누구는 내국인이고, 누구는 장애인이고 누구는 비장애인이고, 이런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이제 교회가 된 거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도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똑같은 이제 형제 자매들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렀어요. 여러분, 교회는 약속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약속. 교회는 약속이에요. 내가 분위기 좋고 내가 말씀 들으면 힘이 나고, 때로는 내가 이 교회를 가야지, 내가 교회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는 서로 간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어떤 약속이냐? 사랑의 약속이죠. 교회는 성도를 사랑으로 약속하고, 성도는 교회를
또 사랑으로 약속하는, 그 사람 또한 교회를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한 성도가 교회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결혼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결혼을 예로.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맺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약속. 마치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이 결혼을 지키는 것 같지만 결혼이란 그 약속이 더욱더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결혼을 지키는 것처럼 교회와의 이런 언약들, 교회와의 약속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아무리 약속을 쉽게 여기고 약속을 쉽게 깨도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교회에 대한, 그리고 서로 교회 안에 있는 그 약속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구원에 부르신 세 번째 간양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신앙은 결코 혼자 걷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유명한 셰프의 책을 사서 그 레시피를 줄줄줄 외운다고 해서 제가 저희 집에서 요리를 엄청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는 저희 집에서 요리를 잘 안 합니다. 제가 요리를 대학부 친구들을 불러서, 특별히 저희 아파트 4층에 이제 강진석이라는 대학부 친구가 있는데 틈나면 불러서 밥 좀 해라고, 밥 해가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게임하고 뭐 이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책을 잘 읽고 레시피를 줄줄줄 외운다고 해도 뛰어난 요리사가 아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를 이렇게 이런 지식들로 내가 요리를 잘합니다, 나를 요리사로 불러주세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줄줄줄 외운다고 우리가 뛰어난 성도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교회에도 다른 성도들을 내가 사랑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에베소 교인 성도들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쉬운 성경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세워져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혼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누군가와 함께하고,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함으로 누군가를 보살피듯이 우리가 완성되어져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 교회는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서로를 가르지 않죠.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치러 갈 때, 그 성을 치러 가는 그 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이랑 싸워야 되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러 왔느냐? 너 하나님의 이제 천군 천사죠. 병사가 너는 우리의 편이냐? 아니면 여리고의 편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보살핌을 받아 왔는데 너는 우리의 편이냐? 아니면 여리고의 편이냐? 물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병사가, 그 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라 나는 니네 편도 여리고의 편도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편인 거죠. 여기서 신을 벗어라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신을 벗어라는 그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권리, 네가 가지고 있는 주권, 너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네가 어디를 생각해야 되는지, 나를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는 나를 좀 더 인정해주고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위로, 나의 기쁨을 얻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런 기쁨을 얻기 위해, 평안을 얻기 위해, 위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버려두신 것이 아니에요. 네가 희생하고 내가 영광 받을 테니까 네가 이 십자가를 대신 져라라고 예수님을 이용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 존재했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감당했었던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모든 분들은 서로가 목적인 거예요. 나의 존재 목적은 서로를 위해서 있는 거고, 서로를 위한 존재 목적도 누군가를 위해서 또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처럼 사랑해라, 우리처럼 섬겨라. 여러분, 이런 섬김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표징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편지를 남깁니다. 그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게 남아있길 바랬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좀 많이 아쉬웠던 점은 조금 더 이제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죠. 조금 더 뭔가 행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보다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었고,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었고,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었는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죠. 그리고 제가 항상 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약간 후회하지 않도록 더 실컷 사랑하고 더 실컷 섬기는, 그냥 교회가 교회다운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을 기념하는 대림절이 이번 주부터 시작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화평케 하기 위함이죠. 화평케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화평을 깊이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너는 너고 나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서로를 알아가듯 그런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등부 안에서 수능을 보는 사람, 또 수능을 보지 않는 사람 나눌 필요가 없죠. 학생과 선생을 또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교사와 사역자를 또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말은 모퉁이 있는 그 돌이 벽과 벽을 이어주듯 그분이 우리를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 귀요미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격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이라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